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함께 기어쓰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범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디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가마로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주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성령이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성령이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눈과 귀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데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사랑 참 기쁨과 기쁨과 생각에도 예수님의 도우심 이루며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내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거기 너하니 내 모든 삶이 그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님 뵐 때까지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를 말도 안 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주신 살리신 주님 살리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걸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걸긴 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충만하지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걸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네 사랑의 주에 걸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네 우리 갈길 이끄시는 주님 주님 찬양을 나갑니다 아멘 아멘
정과 정의와 영광과 행복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정과 정의와 영광과 행복을 영원 영원토록 예,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부활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도 우리가 그 부활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 돌리지 못하고 많이 살았죠. 늘 넘어집니다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 주 예수 안에 구하며 용서구하며 또 자녀들 나라 민족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가나 우리의 부끄럽습니다. 우리 수치스럽습니다. 우리 악하고 더럽고 아버지 감히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하지 못하는 아버지 부끄러운 삶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눈으로 범죄하며 생각으로 범죄하며 입으로 범죄하며 안목의 정령이 생기는 육신의 정령으로 말미암아 정령 근심하게 하며 살다가 주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여 주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고 살아왔사오니 아버지여 폐역하고 망령되고 아버지 불쌍히 여주시사 우리의 가정한 삶을 아버지 회개하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시고 마음 찢게 하시고 온전히 제 옆에 내려놓게 하시사 주의 은혜 가운데 새로나는 삶이 되게 하소서. 거듭남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열매로 아버지께 섬기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버지 사흘 동안 무덤에 갇히시다가 이제 부활하시고 영광의 주로 아버지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나니 아버지 주여 감사드립니다. 믿는 자의 승리가 됩니다. 믿는 자의 의로움이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겠사오니
이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에 아버지 나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못 박히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셔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자녀들이 예수 앞에 돌아오고 나라 민족이 돌아오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돌아오고 아버지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도 아버지 중동에서는 전쟁이 있습니다. 속히 정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를 통한 복음을 열리게 하시고 사용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여 아버지 트럼프 대통령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주의 뜻이 저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를 지켜주시고 제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제 기업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며 한국에도 아버지 주께서 예비하신 점이 있습니다. 지금 칠흑같이 어두우나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게 하시고 속히 회복이 되게 하시고 모두 고통 가운데 많은 귀한 종들 아버지 함께 하시고 그들 회복되게 하소서. 정강 목사님과 한덕수와 김영영과 인생의 등과 김건희 여사와 또 많은 청년들이 감옥에서 고통 나오고 있사오니 함께 하시고 아버지 저들 다시 세우시사 아버지 영광 드리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의 우파 모든 세력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 되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버지여 나라를 위해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많이 가고 있습니다. 거덜나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아버지 나라를 거덜내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한 악한 자들이 아버지 나라를 거덜내고 있사오니 저들의 아버지 악한 행위들을 속히 아버지 막아주시옵시고 끌어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다시 나라가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교회가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지의 삶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원 같은 아버지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같은 아버지 삶을 감당하는 종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강화문에 아버지의 백성을 차고 넘치게 아버지 나오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모든 기독권을 다 내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아버지 부활절을 함께 영광을 때 주의 성령 함께 하시고 영성을 참여하는 아버지 모든 아버지의 백성들 가운데도 아버지 성령으로 아버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 아픈 부분마다 주께서 피는 손을 만져주셨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주장하여 주셨기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힘을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것을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 마으시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힘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되뿐이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소. 성령을 대하사 동정녀 마리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자원자 앞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늘 우편한 자 계시다.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정중한 서로 토는 것과 죄를 사라진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절. 하나님께서 삶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가 친히 그 가운데서 가르치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르치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흑암 속에 헤매이며 이리저리 방황하는 우리들, 아버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모르는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그 무게를 다 지게 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고통과 우리가 받아야 할 멸시와 천대와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에게 친히 당하게 하시고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첫 열매 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게 하시고 같이 죽어지게 하시고 같이 무덤에 묻히게 하시고 또 예수님과 같이 살아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 우리가 갖고 끝까지 아버지 우리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서 그 희생 당하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 주셨건만 우리는 내 목숨을 아까하고 있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몸을 추스리면 죽을 것이라고 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 아버지 우리도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 가신 그 길 우리도 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임하시고 그 말씀 중에 아버지 우리 성령으로 아버지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버지 우리도 나가서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조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험한 바다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살려주시고 아버지와 지팡이와 막대기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수들의 목전에서 대한민국의 상을 베푸시고 아버지 기름으로 바르셨으니 우리 대한민국에 잔이 넘치게 하옵소서. 옥에 갇혀있는 주님의 종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귀한 아버지 정금처럼 나오는 귀한 종들에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밑거름이 되어서 다시 대한민국이 아버지 사는 역사, 아버지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란의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아버지 또한 전쟁에 위험이 있는 나라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속히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어두움이 아버지 세상을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이 어둠들 아버지여 주님의 빛으로 비춰 주셔서 아버지 어둠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어둠에게 속지 않는 아버지 우리 세상 모든 만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란 전쟁을 이끌고 있는 아버지 트럼프에게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종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아버지 주님의 귀한 종들을 같이 옆에 참모들을 세우셔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아버지 그 대통령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주님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망 권세, 모든 주님을 대적하는 권세가 아버지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만 영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많은 아버지 경제적인 이업과 아버지 또 건강의 이업들,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의 이업들 아버지 주님 막아주시고 또 환난을 가져오려고 하는 모든 악한 자들의 모든 그 괴계를 주님 막아주시고 아버지 우리 후손들이 자녀들이 또 아버지 젊은이들이 아버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아버지께 돌아올 기회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심판하시는 이때 아버지 그 심판을 아버지와 저들이 아버지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 아버지 하나님 속히 오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날에 감히 주님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날마다 세마포옷을 빨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가까이 가며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건지며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영화롭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어서 아버지 주님께 사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중에 함께 하시고 그 말씀에 기름 부으셔서 성령님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김영사모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에 동참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조금 성경에 적고 있어서 봉독하겠습니다. 28장 1절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안식일이 다해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 못 박이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은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이 알게 하려고 다름질 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부활절일입니다. 아주 기쁜 날이죠. 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죠.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금요일 9시 오전이죠. 그때 십자가 올라가셔서 6시간을 십자가에 계셨죠. 12시, 3시. 3시에 이제 돌아가시고 12시, 3시까지 이제 온 어둠이 덮였죠. 그리고 이제 장사를 지냈습니다. 니고데미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그 주님의 시신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미는 그 향품을 가져오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가 쓰려고 했던 무덤을 주님의 그 묘지로 드렸죠. 하나님 다 그 예비하심이죠. 그 묘지가 이렇게 된 것도 그 저기 이사야서 또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예비하심이죠. 니고데모는 그 공회원이었는데 예수님을 몰래 찾아와서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느냐 그걸 물어봤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죽으시고 또 많은 예수를 따르는 여자들이 남자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 울고 그리고 돌아갔죠. 이제 6시가 되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빨리 돌아가셨기에 그 전에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있었죠. 안식일은 시체를 매다니지 않는 그것이 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다른 두 강도들은 죽지 않아가지고 그 다리를 쇠뭉치로 그냥 꺾어서 빨리 죽게 하는 가운데 죽었죠. 예수님이 일찍 죽으셨어요. 그래서 꺾지 않고 이제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를, 그러니까 확인하는 거죠.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으셨죠. 그 전에 죽으셨죠. 근데 이제 죽으신 후에 장사된 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은 무덤이 열렸습니다. 하늘 캄캄해지고 무덤이 열렸다. 많은 자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이런 역사. 그 뭐냐면은 주님이 이제 모든 그 죄의 저주를 죽음으로 다 갖고 나니까 사망의 권세가 깨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죽으신 그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죠. 믿는 자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부활했다는
죽은 줄 알았던 그들이 부활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요. 그 첫 열매가 함께 이들이 이제 주님과 함께 동참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놀라운 역사죠. 무덤에 있던 그 죽은 지 오래돼서 다 뼈만 남았지 뼈도 안 남았을지도 몰라요. 이 부활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을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에게도 이제 부활이 임한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임할까요? 휴거로 임하지. 휴거. 살아있는 우리가 들림 받아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으면서 올라간다는 거죠.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지금 이제 많은 뭐 우주인 얘기도 하고 뭐 비행선 얘기도 하고 뭐 그리고 뭐 UFO가 나타났다기도 하고 뭐 외계인들이 봤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많이 이제 시끌벅적하는데 이게 이제 마귀가 이게 하는 그 수작입니다. 비행선 UFO 이게 다 마귀 것들이에요. UFO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마귀가 쓰는 그 비행선이에요. 이 마귀들이 지옥에 있다가 이 비행선을 타고 올라온다 해요. 올라와서 지방 막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신기한 건 그 UFO가 지나간 자리마다 유황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지옥에 유황이 펄펄 끓죠.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수작들을 하냐면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주인이 나타났다 같이 힘 모아서 싸우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휴거돼서 사람들이 안 보일 때 성도들이 안 보일 때는 또 우주인이 데려갔다.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해서 완전히 복음의 진리를 덮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에 동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정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활의 삶을 산다면은 주님 휴거로 부르실 때 우리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말은 하기 쉽지만은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다른 삶을 산다는 거죠.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주장해서 사는 삶이 바로 부활에 동참하는 삶이죠. 먼저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하고 변화를 받아야 돼.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금요일 날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그랬잖아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 이 변화받는 거는 뭐냐? 내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이제 성령의 역사하시죠. 성령을 따라가는 삶, 그게 부활의 삶이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그래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온전히 드릴 때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성령으로 변화받는 것이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세상 걸 다 놔야 돼요. 다 놔야 성령이 마음껏 내 안에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그런 삶으로 나가기를 원하시죠. 그렇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대로 살다가는 버림받는 것이죠. 우리 다 육신에 대한 그 애착심이 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보면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가 그걸 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안식일 첫날이 되는 민영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를 보려고 왔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날 새벽이죠. 새벽 6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향품을 갖고 이제 물론 니고데모가 이제 향품을 했지만 더 잘하기 위해서 향품을 사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왔는데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를 만났. 천사가 이르되 누구를 찾는지 나는 아는데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 같다. 돌 위에 이제 앉아 있습니다. 그 무대를 막은 돌인데 그 돌이 굴러내지고 그 위에 앉아. 이 돌이 엄청나게 큰 거죠. 이 큰 돌을 주님이 이제 무덤에 항상 돌을 하게 돼 있는데 그 돌을 로마 군인들이 막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해서 이들은 부활한다는 걸 믿지는 않았죠. 근데 돌을 굴러내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는 그런 거짓말을 한 것을 막기 위해서 그걸 지켰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돌에는 그 로마 황제의 그런 인이 박힌 그런 거 왁스 같은 거 그런 걸 이렇게 딱 막아놨어요. 그건 함부로 뛸 수 없는 거죠. 뛰었다면 큰일 나죠. 그렇게 했는데 이게 돌이 굴려나가고 천사가 그 돌 위에 앉았었다. 여러분 천사의 모습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편한 모습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 끝나고 편한 천사도 편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는 얼마나 천사도 마음 졸이겠습니까? 주님이 고통에 있어서 그냥 겟세마네 동산에도 피가 땀이 흐르는데 천사들이 돕더라 했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얼마나 그렇게 그랬습니까? 천사들이 그걸 보고 있었죠. 근데 전승에 가면은 다 이제 보시는 예언자들이 하면은 이제 십자가에 못을 박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걸 뒤집어야 돼요. 뒤집어 가지고 그 못의 뒤를 구부려야 돼요. 그래서 안 빠지잖아요. 그 뒤집으면 예수님의 몸이 땅에 닿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천사들이 예수님 몸을 땅에 닿지 않게 이렇게 받들었다는 거죠. 거룩한 몸이시죠.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거룩한 몸이 땅에 닿지 않도록 천사들이 받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이 천사들이 이렇게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의 달리심을 두고 마음 졸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할 때 예수님 그랬잖아요. 10동 더 되는 천사로 해서 내가 내려오지 못할 줄 네가 알고 있냐? 주님께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 천사들이 그냥 옆에 대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 천사가 이제 돌이 편안하게 다 끝났다. 너무나 좋은 거죠, 천사. 지들이 사랑하는 주님이 이제 다 승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은 눈같이다. 그 4절에 보면 수직하던 자리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그래서 천사가 내가 예수를 찾는 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느니라.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리고 갈릴리로 가면서 이제 예수님 거기 가서 너희들 만난 것이다. 그래서 큰 기쁨으로 무성한 큰 기쁨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가는 도중에 또 예수를 만나셨습니다. 이제는 무서운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이런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 놀랐습니까? 안 놀랐습니까? 놀라운 그 부활의 사건이죠.
이 수직하던 자들이 그 로마 군인들인데 지키던 자들이죠. 이들이 이제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알고는 가서 빌라도에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아 그래? 그거 훔쳐갔나 보지? 어떻게 된 거야? 근데 천사를 봤단 말이죠. 이거 훔쳐간 것 같지도 않고 병정이 지키고 있는데 시체는 없고 천사들이 있었다. 뭔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가 살았을 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도 가능하죠. 그래가지고 그 군인들이 돈을 줬다고 그래요. 돈 많이 주고 이 일을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 그리고 그 쟤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해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저스틴 말터라는 그 역사학자며 아주 정말 아주 성인 같은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110년대에 많이 활동하셨는데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주 170년이죠. 그 빌라도가 그렇게 해가지고 뿐만 아니라 돈을 줘 사람을 사가지고 매수해가지고 각 지역에 저희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다. 그걸 다 전하게 하라. 그렇게.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말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악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못 박인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왕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증거가 됐잖아요. 근데 그거 싫다는 거죠. 감추라는 거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다는 거죠. 한국도 그렇죠. 지금 다 나라가 망하게 됐는데도 가짜 언론들은 얼마나 설치되는지 막 구역질을 나요. 이재명한테 아부하는 거 보면 뭐 저렇게 저질로 할 수가 있을까? 나 보통 댓글 다는 귀찮아서 안 하는데 너무 저질이고 너무 악하니까 댓글을 달 수밖에 없어요. 그냥 욕을 해줘요. 막 욕을 해줘요. 참 미친놈들이죠. 최근에 들은 소식 보면 순복음교회 아마 여의도 순복음교회 때 이용 목사 좀 미친 목사죠. 그도 좀 미쳤어요. 뭐 정병 목사 손 잡을 듯 하더니 뒤를 빼고 그러더니 요새는 뭐 이상한 말을 하고 아마 북한에 뭐 애를 낳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 이재명이 거기 와서 뭐 말씀을 전했나 봐요. 근데 그때 말씀 전할 때 많은 목사들 와서 아부했다고 그래요. 미친놈들이죠. 완전 미친놈들입니다. 그보다 더 막 욕을 해도 괜찮아요. 뭐 제가 깨끗하다는 건 아니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도 그것을 피해야 되죠. 최선을 다해서. 세상 것을 위해서 예수를 팔아먹는 거죠. 예수를 팔아먹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돌이 굴려 있고 천사들이 수직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을 볼 때 예수가 부활한 증거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부활한 증거. 그리고 천사들이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은 거짓말을 절대로 안 하시죠. 하나님과 사람과 다른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말씀을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하는 건 주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셨고 또 구약에 계속적으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만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서 내 모든 생각을 다 적었습니다. 예. 다 적고 다 내려놓고 말씀을 신뢰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때 거듭남의 역사가 제 삶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여인과 빌라도 또 로마 병서 또 대제사장들 뭐 예수를 팔아먹는 이런 모든 것들과 사람들과 다른 건 뭐냐? 이 여인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신뢰했다는 거죠. 쟤네들은 도망가 있지만은 그들도 예수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믿음 때 도망가 있는 거죠. 근데 여인들은 더 순수한 믿음이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계속 같이 하셨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이제 그냥 안식이 끝나자마자 그냥 번개같이 그냥 쏜사같이 달려와서 향품 들고 왔다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죠. 감사를 잊지 않은 여인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신뢰했다는 거예요. 귀에 말씀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 이렇게 하겠습니다. 듣는 것을 거부하면, 듣는 말씀 전하는 것을 신뢰하지 않으면 믿음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믿음은 신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가 막혀 있으면 그 안 들어와요. 아무리 장독에 막 비가 내려온다 할지라도 뚜껑을 덮고 있으면 비는 전혀 안 들어오죠. 전혀 안 들어와요. 뚜껑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뚜껑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 안 하죠. 그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나중에 정말 놀라운 신앙으로 되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죠. 나중에 나타나서 그들이 예수님 발을 붙들고 경배했어요. 그 뭐냐면은 경배를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죠. 정말 예수님 왕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이 증거가 됐다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이들은 정말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 불신하는 거죠. 마음을 닫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들어가요. 말씀. 마찬가지예요. 우리 제 자녀들 자꾸 얘기하니까 자녀들한테 미안하기도 한데 뚜껑 닫아놓으면 목사 자녀들 하더라도 할 수 없어요. 안 들어가요. 열어놔야 돼, 열어놔야 돼. 그리고 또 이들은 이제 그 삶의 순서가 있죠. 가치 순서. 삶의 가치 순서가 뭐냐? 뭐가 가장 중요하냐? 빌라도와 대제사장들 이들 다 감표 썼죠. 세상의 그 어떤 영광, 세상의 어떤 권력과 세상의 어떤 삶에 대한 그것이 예수보다 더 높다는 거죠. 하늘에서 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율법만 있으면 되고 하늘에 오신 왕이 나를 구원할 필요 없다. 그 지금까지 너희 안에 평토장 무당 가서 그 안에는 사람의 죽은 뼈가 가득하다. 죽은 뼈. 나는 그냥 죽은 뼈로 그냥 살래. 대장도 마찬가지 죽은 뼈가 가득해요. 난 죽은 뼈로 그냥 살래. 그래도 밥 먹고 살면 좋지. 그겁니다. 그래서 삶의 순서가 뭐냐? 우선순위가 뭐냐? 프라이어리티가 뭐냐? 그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면은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 그런 재물과 뭐 그냥 재미와 이런 것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진정 믿고
죄사함 받은 자에게는 눈이 열리죠. 눈이 열려. 이웃들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부활이 있고 그런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육신적으로 그냥 살아가면서 나는 이들을 좋아, 필요 없어, 예수 필요 없고 그냥 이들 살다가 죽는 거지 뭐.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아는 친구도 뭐 그냥 잘 살아요. 뭐 공장도 있고 그래. 잘 사는데 예수가 필요 없어요. 잘 살고 있으니까. 예수를 말하며 제사함 받고 자유함 받고 하늘나라에 소망 갖고 사는 걸 몰라. 지난번에 하니까 도자 얘기하고 뭐 공자 얘기하고 맹자 얘기하고 노자 얘기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건 다 세상의 지혜지 그거 갖고 뭐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어 그랬더니 근데 안 믿어진대. 이해는 할 수 있죠. 그래서 기도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같이 우선순위가 바뀌면은 예수를 버릴 수밖에 없다. 이 마지막 때는 마찬가지죠.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가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나타날 때는 너 세상에 목숨 부지하려면 더럽게 살 거야. 아니면 예수 믿고 정말 죽음보다 더 귀한 영생을 얻을 것이야. 그거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간단하신 분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고 네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인 것을 너는 알아야 된다. 그거죠. 여러분 거기서 통과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부활절이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다 은폐하려고 신경을 안 써요. 나오지도 않고 뭘 그런 게. 그래서 그러면서 그냥 육신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노아 홍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 가족 하나만 구원받았어요. 믿음을 산 노아 가족 하나만. 왜 다른 사람 다 죽었느냐 수장되었느냐? 육신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육신대로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육신대로 살아간다면 예수님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삶의 예수를 가장 귀한 분으로 삼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갈릴리 가서 너희를 보리라. 제가 갈릴리 가봤더니 그 산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다볼산도 있습니다. 다볼산 예수님이 변화된 산이죠. 그리고 또 거기가 또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산도 있습니다. 거기 가봤는데 굉장히 평평해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그 산에서 나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쟤들이 어딘지 아는 거죠. 거기서 만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쭉 보면은 빨리 가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그리고 10절에 예수께서 만나서 갈릴리로 간다.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16절에 보면은 11제자가 갈릴리 가서 예수의 명하신 산에 이르러 11제자를 만났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그 제자들만 이제 부활한 예수님께 기뻐서 그냥 막 이거 좋다 이게 아니라 이제 이들은 사명이 있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 그래서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다 주어진 사명줄 믿습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하면은 그들은 지옥 가는데
그 핏값을 내 손에 갚으리라. 내 손에서 차지라 했어요. 반드시 우리는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마친 데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첫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걸 알아야 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전에 죄로 말미암아 이 권세가 막혔었죠.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미가엘 가브리엘이 다니엘한테 내려올 때 다니엘이 21일 기도했잖아요. 기도할 때 그 가브리엘이 내려왔거든요. 근데 바사국군이 막았다는 거예요. 근데 미가엘이 도와줬죠. 그래서 이렇게 악한 마귀가 죄로 말미암아 막는데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권세를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물론 그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가지고 행하는데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스룩의 7 아들이 대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 7 아들이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 쫓다가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하는데 너희들 뭐냐 하면서 그냥 달려붙어가지고 옷을 다 찢고 그냥 뻘겋게 내가지고 도망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권세가 있는데 이 권세를 내가 쓰려면 예수의 권세에 내가 아주 그냥 깨진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죽은 자도 살리고 그리고 병자도 일으키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정죄에 들어갈 때 미문에 안진뱅이가 앉았는데 구걸하고 있었죠. 뭐라고 했습니까? 보니까 믿음이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그게 바로 일어났어요. 바로 이 예수의 권세죠. 뛰면서 찬양하며 그냥 막 너무 좋아했습니다. 예수의 권세죠. 모든 것에 빠짐없이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그랬잖아. 네 믿음이 있으면 산을 향하여 명하라. 그럼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뜨리라.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계속 명하시는 거예요. 저희 최근에 하늘쌤이라는 그분이 얘기하는 거 들어봤더니 소리의 전쟁이다 그러더니. 그래서 그들이 여리고를 돌 때도 7바퀴 돌았잖아요. 7바퀴 돌고 뭐 하나님 찬양하고 그랬겠죠. 그리고 또 기도의 칼이 여호와 칼이요. 이렇게 소리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또 이스라엘을 죽이려 하는 그들 자들이 다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도 이 믿음의 소리, 이거 바로 기도죠. 기도고 외치고 선포하는 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의 평화가 오고 교회의 평화가 오고 내 문제가 정령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권세를 사용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 예수님 앞에 권세.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온전히 무릎 꿇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사명을 이룰 때는 예수의 권세로 이제 이루는데,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기다리라. 예수님과 사도행전에 나오죠. 하늘나라는 이때 저때가 아니라 너희는 오직 예루살렘 가서 약속하신 것을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죠.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리니 그때 나가서 나의 제자가 될지어다. 그러니까 그냥 뭐 읽지도 않았는데 그냥 막 설치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저도 뭐 주의를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정말 사도들이 했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게 성령이 주시는 지식과 지혜죠. 이게 모든 족속, 누구나 뭐 박사도 있고 뭐 학박 박사도 있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은 그들을 가르치고 제자를 삼는 그런 권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성령.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그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죠. 뭐 유식하다고 할 수가 없죠. 그들이 아볼로는 유식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박식한 아볼로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부족한 게 많아. 그래서 아볼로 데리다가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두 번째가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성령을 받는 권능을 받고. 세 번째는 모든 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어떻게 가르쳐 지키게 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들이 따르게 돼 있죠. 그래서 내게 성령이 임하면은 정말 성령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내가 변화를 받아서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거죠. 아주 복잡한 거 없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삶으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변화받고 그것을 이제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에 36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열국중에서 취하내고 모아들이 고트에 들어가서 너희를 정결케 하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성령이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일을 행하게 하라.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주의 말씀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도 못하죠. 정말 회개하고 마음을 찢어 회개하고 정말 주 앞에 정말 부드러운 마음, 완악한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과 저가 그렇게 되어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명 감당하는 것이죠. 다시 사명 감당하는 게 뭡니까? 예수의 권세죠. 성령의 능력이죠. 말씀에 대한 순종. 이걸 통해서 우리가 모든 족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 함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한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서 7장에 보면 하나님이가 우리에게 태어났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또 9장에 봐도 나와 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사야서 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낳고 그는 기묘자의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에겐 정서를 메웠고 그 주님이 모든 것의 왕이 되신 그 주님이 이제 믿는 자들과 함께한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함께 하실 분들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줘서 영영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보혜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보혜사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신다. 나를 사랑한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좋아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다. 내주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잿덩어리죠. 우리 잿덩어리. 이 자아가 처리가 되는 게 어떻게 처리되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를 통해서 처리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랬지. 날마다 죽노라. 예수가 내 안에 살아야 내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어요. 정말 저 자신의 삶을 볼 때도 정말 예수 아는 지식보다 더 고상한 게 없어요. 나를 변화시켜요. 근데 예수가 내 안에서 힘을 잃으시면요 여전히 그냥 지저분하고 악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순간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걸 다 배설물로 버렸다 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는 그런 역사로 예수를 아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고상한 삶으로 바꿔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내주하시는 예수를 그는 섬기고 그를 위해서 자기를 비우고 그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았다. 아무것도. 그래서 그가 대사를 넣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장로들이 다 왔는데 나는 심령에 매일마다 예루살렘을 갔는데 그냥 예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는 거예요. 결박과 환난이 이제 죽음도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조금도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는 정말 거기서 이제 떠나는 길이죠. 그때 이제 장로들이 나왔는데 그들과 무릎 꿇고 모든 사람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자 못하리라 한 말이는 더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제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 갔다가 거기서 붙들려 가지고 로마로 갑니다. 그 말씀대로 되는 거죠.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 예수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다 내려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위대한 사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또 그 예수를 통해서 또 제자를 삼는 이 지경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죠.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내가 변화를 받는 것이죠. 성령 충만으로 변화를 받고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온전히 기뻐하시는 그런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를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도마의 사건을 아시잖아요. 그가 안 믿었어요. 그가 안 믿었어요.
내가 그 손가락에 손가락을 넣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기 전까지 내 믿지 않아. 그렇게 독한 말을 했죠. 다른 제자들 다 봤다고 그러는데도. 그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그때 도마도 있었는데 몇 번 만난 후죠. 그때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도마한테 얘기했대. 네 손가락을 여기다 넣어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놓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토마스가 거기서 거꾸로졌습니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토마는 인도까지 가서 순교했죠. 죽을 때 온몸에 그 껍질이 다 벗겨지고 피투성이 돼서 죽었다고 합니다. 지금 인도에는 그 도마 그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지만 우리 삶의 순서가 진정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것을 내 모든 것보다 더 위로 놓는 삶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뚜껑을 닫아놓고 말씀을 신뢰하지도 않는, 신뢰한다 하지만은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가 변화받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많은 허물이 있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변화받아서 나중에는 선교의 영광을 다 저들이 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그런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옵기 원합니다. 변화를 받아 많은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함께 나아가게 하는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원하시죠. 그래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받는 역사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주께서 고대하신 줄 믿습니다.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되들이신 주님의 몸이세. 이는 날 위하여 영광을 받으사 주가 친히 되시느니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너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이제는 떠나셨던 주님 손길 대상하시올 때 한
예수를 말미암아 살게 하셔서 예수를 증거한 삶이 되게 하셔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죠. 네. 이것은 너희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해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19에 또 이제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거죠. 막고 있던 죄와 율법의 그것들이 이제 폐지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죠. 시간 우리가 잠깐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찬식을 영할 때 주님과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죽는 아버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아버지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정과 욕심의 그 악한 것들이 성찬식 할 때 회개와 더불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주장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옵기 원합니다. 감사하며